할렐루야. 네,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함께 찬송가 366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알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힘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자, 그 주님의 깊으신 뜻을 알고자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영안을 허락하여 주사 우리의 갈 길을, 우리가 나아가는 그 방향이 주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55면쯤에 있는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랏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에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열왕기상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22장 말씀 이전의 말씀들을 우리가 잠깐 돌아보게 되면 이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그 전쟁이 두 번이나 있었는데요. 그 두 전쟁에서 늘 한결같이 이스라엘은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잘해서 승리를 얻었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참 앞에 말씀들을 제가 또 묵상을 해보면서도 느꼈던 건 참 아하왕, 여러분 계속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아하왕이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왕이었던 건가요? 아니면 정말 패역한 왕이었던 건가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왕이 그런 패역한 왕, 이전에 이런 왕이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악한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쟁에 두 번이나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이 이전에 있었던 그 두 번째 전쟁에서 심지어 아람의 왕 베나닷이 도망을 가게 되고 이스라엘 아왕이 끝까지 추격하여서 그를 죽일 수 있었지만 화친을 마지막에 아주 극적으로죠, 화친을 맺고 또 베나닷이 내가 이전 아버지 때에 빼앗았던 모든 것 다 돌려줄게 라고 약속까지 하고 화친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오늘 1절의 말씀에서처럼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물론 그 당시 화친을 맺었던 것도 있겠지만 이 3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 이것이 오직 누구의 뜻이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앞에서 그렇게 득달같이도 전쟁이 있었지만 이렇게 3년이나 하나님께서 평화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그 셋째 해 때,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셋째 해 유다의 왕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왔다. 남유다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정확히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남쪽에 있는 남유다로 둘로 갈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 왕에게 함께 지금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러분 처음 그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부터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왕이 그 나라가 갈라질 때 서로 사이좋게 우리 이제 사이좋게 땅 나눠 갖자라고 하면서 갈라지지 않았잖아요. 서로 뜻이 맞지 않아서 적대적으로 갈라섰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 한 번도 서로 사이가 좋았던 적이 없어요. 늘 서로 공격하고 어떻게 하면 땅을 빼앗으려고 하고 늘 그렇게 서로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 나 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였지만 아합 왕과 이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자녀들의 정략 결혼을 통해서 그들이 이렇게 조금 사이 좋은 사이가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찾아온 이유를 보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이제 신하들을 호통을 치는 거죠. 저 길르앗 라못이 원래 우리 것인데 야 신하들인 너희들은 왜 가만히 있느냐. 지금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그 두 번째 아람과의 전쟁에서 베나닷이 뭐라고 했다고요? 내 아버지 때부터 빼앗았던 것을 전부 다 돌려줄게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화친을 맺고 살려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그래? 길르앗 하면 우리 땅인데 야 아직까지 우리 땅이 왜 아니야? 지금 이 말은 베나닷과 화친을 맺어서 약속을 했지만 돌려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합 왕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심술이 나고 화가 난 상태입니다. 왜요? 지금 분명히 이렇게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3년간 평화도 허락했습니다. 그러면 분명 저 베나닷이라는 놈이 저거 나한테 다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까지 안 돌려준 땅이 있어요. 봤더니 길르앗 라못을 안 돌려준 거예요. 야 이거 지금 우리가 찾아와야 되는데 이거 어찌하면 좋을까? 라고 생각이 들었고 자기 혼자만으로도 분명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누군가 하나 더 힘이 된다면 참 좋을 것 같아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까지 불러서 함께 어떻게 하면 저 길르앗 라못을 저 아람의 손에서 뺏을까 궁리하고 있는 차이인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이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는데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 한번 알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런데 저는 좀 약간 헷갈리기도 합니다. 왜 헷갈리냐 하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모습만 보면 너무나 괜찮은 왕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제가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서로 사이가 좋지 못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사이가 좋아졌다고요? 자녀들의 정략 결혼으로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합 왕이 왜 이렇게 악한 왕이 됐습니까? 우리가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아합 왕이 물론 그 심성이 원래 나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실제적인 이유들을 찾아보면 그 아합 왕이 아내로 맞이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방 여인의 여인이었던 이세벨이라는 여자잖아요. 그 이세벨이 들어올 때 그냥 몸만 왔습니까? 아니죠. 그 이세벨이 북이스라엘로 와서 무엇을 세웠어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 대한 신전을 짓고 우상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결혼을 통해서 이방인의 우상이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침투가 된 거죠. 그러면 지금 여호사밧 왕이 원래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아합 왕과 사이가 좋아지게 된 이유 자녀들의 정략 결혼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또 남유다에도 뭐가 들어갔을까요? 우상이 들어갔을 거예요. 저는 이거를 생각하니까 물론 이 말씀에 나온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니까 물론 한때는 하나님의 또 말씀대 보면요 역대하나 이런 말씀도 열왕기하의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왕이라고도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왕인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왕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역대 왕들 가운데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던 왕은 없었더라고요. 다윗도 바세바를 취할 때 한 번 죄를 지었고요. 솔로몬도 그렇게 신실한 왕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왕이었지만
그의 노년기 막판에는 어땠습니까? 여러 그 첩이나 그 여러 왕후들을 통해 우상들이 들어오면서 눈이 흐려지고 영이 흐려졌다라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물론 뭐 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왕이다. 그런데 분명히 우상이 침투했을 것을 생각하면 이것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지금은 신실하고 지금은 말씀을 구하는 그런 아주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는 그런 삶을 여태까지 살아왔을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것을 보장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이 보장되지는 않는다라는 거. 그럼 그것이 보장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입니다. 내가 여태까지 지금까지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참 잘 살아왔다.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생각되어 온 것에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도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이제 선지자들을 부릅니다. 보니까 이제 아합 왕이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아봐라. 400명이 모였대요. 근데 그 400명이 한결같이 이제 뭐라고 마냐 하면 그곳에 가서 싸우냐 말아야 되냐. 그랬더니 400명이 한결같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성읍을 왕이 취하실 겁니다. 승리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호사밧 왕이 그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또 묻습니다. 우리가 물어볼 만한 선지자가 여기 있는 사람이 답니까? 라고 하는 것.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물론 전부 다 다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당연히 하나인데 어떻게 400명의 선지자가 모두 다 똑같이 승리할 겁니다. 저 성을 취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 여호사밧 왕이 좀 흔들렸던 것 같아요. 어떻게 저 400명의 한결같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또 다른 사람은 없을까? 그렇게 구하다 보니 얘기하는 거죠.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사실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내가 보니 맨날 나한테 와갖고 나쁜 말만 하는 거야. 흉한 말만 하고 도대체 나에게 좋은 말이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는 미가야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긴 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한번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라는 마음에 그를 이제 불러내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미가야라는 사람이 이제 그 흉한 말만 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합 왕이 그를 미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이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의 이 차이가 바로 여기서 조금 나타납니다. 아합 왕은 이 400명의 선지자, 이 신하들이 다 승리할 겁니다, 이길 겁니다, 가서 취할 겁니다라고 말하니 그런 말을 들을 때 이 리더의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나 신이 나죠. 그래 바로 그거야. 내가 원하던 답이 바로 그거니까 우리가 가서 정쟁을 하면 승리를 분명히 얻을 거야 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다른 말을 하는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었던 거죠. 정말 이게 맞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 그 사람의 말을 한번 들어보자라는 마음에 그를 불러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옛날에 그런 광고도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예스를 외칠 때 단 한 사람 노를 외치는 사람이 필요하다. 뭐 이런 광고가 아주 오래전 광고입니다.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환경에 우리의 상황이 정확히 진단하는 게 여러분 사실 중요합니다. 정확히 진단이 되어져야, 정확히 파악이 되어져야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죠.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예스다, 모든 사람이 바로 이 A의 길로 가는 게 맞다라고 할 때 정말 그 길로 가서 성공을 거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럼 때로는 어떤 누군가의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 또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것이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또 한번 예상을 해보고 우리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참 많이 반복적으로 우리가 시험을 해보면서 하나하나씩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여호사밧 왕은 아마 그런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좋은 말만 했을 때 발을 내딛었는데 저 돌이
진짜 지탱해 줄 돌입니다 라고 했지만 그 돌의 바닥이 제대로 반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흔들려 물에 빠지고 만다면 얼마나 그것이 고역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떤 길인지 다시 한번 묻고 응답받고 묻고 응답받는 우리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근데 정말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일까? 또 묻고 응답을 듣고 또 묻고. 근데 이 길이 쉽습니까? 아니요, 쉽지 않아요.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매번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바로바로 오시던가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잖아요. 응답이 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때로는 나에게 좀 쓴소리, 나에게 아픈 소리, 나에게 힘든 소리가 내 귀에 들릴지라도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뜻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가 한번 돌다리를 두들겨가는 그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신을 보냈지 않습니까? 야 미가야, 왕께서 너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겠다고 하는데 이 사신이 뭐라고 그래요? 나머지 400명은 다 이긴대. 나머지 400명이 와서 하는 말이 전부 다 이 전쟁 나가면 승리한다고 말하니까 너도 가서 좀 나쁜 말 하지 말고 가서 그냥 왕한테 좋게 얘기해줘. 승리할 거야. 그래 왕이셔. 이번에 이 전쟁 이길 거니까 가서 전쟁 이긴다고 너도 그렇게 말해. 괜찮아. 나머지 사람들도 다 그런다고 하잖아. 근데 이 미가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마지막 절 보니까요.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미가야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왕을 기쁘게 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에게 좀 달콤한 말로 그의 마음을 위로하는 게 중요한 겁니까? 아니요. 미가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그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말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참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도 참 이게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강단에 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매일매일 전하고 있는데 정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성경을 우리 마음대로 해석한 이야기일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것일까? 사실 저희 목회자들이 늘 고민하고 늘 기도하며 저희들도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올라온 이 짧은 이 거리에도 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사실 이 자리에 섭니다. 저희가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잘못 전하는 것은 아닐까? 늘 고민하고 두려워하며 더 철저히 준비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저희 목회자들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더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 사실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의 이 강단의 이 자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때로는 심장에 비수를 꽂는 것 같은 그 날카로운 말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그 어떤 한 사람에게 위로와 사랑을 전하는 우리 입술의 말이 될 수도 있거든요. 비단 이 자리에 서 있는 저희 목회자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고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저 끝없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저 사람을 위로하고 사랑하는 말 물론 중요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미가야가 이 마지막 14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하는 말은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 거짓말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게 좀 아픔이 되는 말이지만 그가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해주는 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우리가 좋은 길로 그 사람을 인도하는 길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온전히 전해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사실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길이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면 저희 목회자들도 선뜻 그 이야기를 하는 것 참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길로, 구원의 길로 가기 위한 그 길을 인도하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아닌, 그에게 달콤한 말로 그를 속이는 말이 아닌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그에게 전해주어서 그가 정말로 주님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저희 목회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모두가 행해야 될 우리 입술의 말이 될 것이고요, 우리의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제목을 정한 건 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여러분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군가를 위로하며 사랑하며, 그런데 막상 그 말에 울리는 꽹과리처럼 하나님의 뜻이 전혀 없다면 그것은 온전히 나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뜻이 하나님 뜻에 있다면, 하나님 뜻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나의 뜻과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때로는 고된 길일지라도 그 마지막 때에는 분명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은혜의 길로 그렇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어떤 한 사람, 길한 말을 하지 아니하고 흉한 말을 하는 한 사람,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 강직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봅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말로, 거짓된 말로 그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프고 힘든 길, 어려운 길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나의 생각과 뜻대로 살지 않도록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내 생각과 다르다고 모두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게 하셔서 나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주님의 뜻이 나타내짐을 믿사오니 열린 마음과 생각으로 포용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